종말론 사무소 출판부에서 신간이 나왔습니다. 책 이름은 9월의 마가복음이고요. 왜 9월인지는 책 머릿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원문을 보고 제가 번역한 것을 모아서 출간했고 마가복음 전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늘상 익숙하면서도 시원하게 이해되지 않았던 복음서를, 특히 마가복음을 아주 낯설게 읽도록 돕는 번역입니다. 이단의 끄떡없는 마가복음 강의와 함께 연동되고요. 종이책은 북쿠크와 전국 유명 인터넷 서점에서, 그리고 전자책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요 질문부터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친구들이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신화인데 그거 왜 믿음? 이렇게 질문하는 것들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반드시 겪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신화가 뭐예요? 미스. 그래, 미스가 뭐야 그러면? 신화지. 신화는 뭔데? 뭐 사과는 애플이고 애플은 사과야? 네. 그런 거 말고 이게 뜻 말이야, 뜻. 그러니까 신들의 이야기. 신들의 이야기 좋은 답변입니다. 또요, 신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그거 창세기 신화 아니야? 이때 신화는 어떤 의미로 신화냐고 물어본 걸까요? 그거 구라 아니야? 약간 이런 의미인 거죠, 신화. 그죠? 그런데 이제 신화는 이거 몰라도 됩니다. 그냥 미토스라고 하는 건데 옛날 말로는 그냥 이야기예요. 그냥 이야기를 가리켜서 미토스라고 했고 이걸 번역을 신화로 하는데 뜻이 뭐냐면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는데 한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고대인의 사유나 표상이 반영된 신성한 이야기, 뭐 이렇게도 사전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신비스러운 이야기, 아까 우리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신들의 이야기니까 신비스러운 이야기,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이런 거 있죠. 그거 되게 신화적이야. 전대미문의 업적을 달성했을 때 신화적인 업적을 달성한 거야,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되게 절대적이고 획기적인 업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에도 신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표현을 잘 더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옛날 고대 어떤 왕이 있었는데 고대 왕이 자기 권력을 정당화하려고 신들의 이야기를 지어냈을 때 그 이야기를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면 신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신화가 있냐면 이집트 신화가 있을 수 있고 바벨론 신화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고대 국가들은 다 신화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화들은 어떤 것이냐면 예전에 권력을 갖고 있던 어떤 인간이 내 권력이 정당한 거야 를 말하고 싶어서 신비적인 방식을 통해서 되게 신비로운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이런저런 얘기들을 써내서 결국 기승전,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지배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내가 니네 지배하는 거 맞지?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신화라고요. 그럼 여러분, 창세기도 신화인가요?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그 성경을 볼 때 제1원칙이 있습니다. 제1원칙. 따라해볼까요? 성경 읽을 때 제1원칙은? 목소리 작아요. 성경 읽을 때 제1원칙은 기록자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뭐라고요? 기록자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 자매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예를 들어 일기를 썼어요. 그래서 일기를 써갖고 순천 어디에다가 묻어놨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2000년이 흘렀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순천을 파다가 일기장을 발견한 겁니다. 그럼 그 일기장을 연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시대의 누구의 관점으로 그 일기장을 연구해야 되죠? 당연히 2000년 전 자매의 관점으로 이제 거기에 막 뭐 유튜브 쇼츠가 나오면 그 2000년 예전에 쇼츠라는 게 있었더라, 릴스라는 게 있었더라, 여러 가지 부가 연구를 통해서 그 의미를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옛날에 쓰인 고대 문헌은 그 시절 그 사람이 쓴 그 기록자의 관점으로 읽어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해볼게요. 창세기는 누가 썼죠? 그렇죠. 그럼 창세기를 볼 때 우리는 머릿속에 누구를 잊으면 안 돼? 그렇죠. 여기서 읽고 나서 왜 창세기 진화 안 나와요? 왜 창세기 공룡 안 나와요? 하는 순간 벌써 고대 문헌을 해석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오래전에 쓰인 건 반드시 그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의 관점으로 봐야만 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모세라는 캐릭터를 한번 그려봐야 돼요. 성경을 하루 이틀 읽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저씨가 한번 그려봤는데 80세 노인인데 이렇게 그리긴 좀 그래서 일단 수염을 좀 달았고요. 대머리를 두기엔 바울이 있으니까 머리를 좀 달아줬고
옷을 약간 사선으로 해서 지팡이를 드는 이런 캐릭터로 제가 항상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쓴 것도 뭐 있죠? 창세기 말고 뭐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도 하고 토라라고도 합니다. 율법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율법, 토라, 모세 오경 읽을 때 반드시 우리 머릿속에 어떤 할아버지를 떠올려야 돼요? 그렇죠.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요까지만 알아도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됩니다. 뭐냐면 하나 더. 이렇게 기록자를 살펴봤으면 기록자가 누구인지 확인했으면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모세가 저 이야기를 했었을 배경을 떠올려 봐야 해요. 여러분 그러면 모세가 창세기를 이야기했을 때 배경이 어디였을까요? 어디에서 모세가 창세기를 얘기했을까요? 출애굽. 그렇죠.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가는 길. 가나안 가는 길 그 이전에 광야에서 누구에게요? 얼마 전까지 이집트에서 노예로 400년 동안 살고 있었던 노예 생활에 쪄들었던 걔네들을 끄집어내갖고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출생의 비밀에 관한 책이 뭐냐 하면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맥 안에서만 창세기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이집트 노예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에게 니네 사실 출생의 비밀이 있는데 뭐냐 하면 니네 옛날 조상 중에 아브라함이 있었어. 이삭이 있었어. 야곱이 있었어. 니네 그리고 원래 노예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거든 하면서 노예라고 자기 자신을 오해한 친구들에게 정의하면 자기 자신을 노예라고 생각하고 우리 공동체를 노예 집단이라고 생각했던 그릇된 자아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친구들에게 그들의 정체가 진짜 무엇인지를 소개해주는 책이 창세기였다고요. 그래서 배경 아까 잘 말했던 것처럼 광야를 우리가 그려볼 필요가 있고 이 광야 한복판에 산이 하나 있죠. 여러분 광야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토라 이야기, 십계명을 비롯해서 이 율법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중요한 산이 있는데 그 산 이름 뭐죠? 신의 산이죠. 호렙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밑에 성막 짓고 이렇게 얼마 전까지 이집트 노예였던 친구들에게 모세가 들려주던 이야기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 지으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시작하는 내용이 창세기다 이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 말을 했을 때 빅뱅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빅뱅 이론이나 진화 이런 거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런 거 관심도 없었어요. 모세는. 그런 거 알지도 못했어요. 모세의 관심사는 뭐였냐면 이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깨닫게 해주는데 모세의 모든 관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꽂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인이 발견하는 과학적 사실과 창세기가 다르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지지하는지 지지하지 않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빅뱅 이론을 지지하는지 지지하지 않는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과학도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글에는 그 글의 목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 어떤 목적이냐면 이집트를 탈출한 친구들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말해주려는 책이 창세기라는 걸 꼭 여러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말했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 지으신 거야. 이때 하늘과 땅은 지금 광야에서 니네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 있지, 니네가 경험하고 있는 땅 있지, 이거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창세기 볼 때, 또 창세기를 비롯한 모든 성경을 볼 때 세 가지가 필요한데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뭘 기억해야 되죠? 누구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기록자의 관점. 두 번째는 기록자와 더불어서 배경을 떠올려야 돼요. 그 시절, 그 시대, 그 공간, 배경을 떠올려야 돼. 그리고 세 번째 또 중요한 게 하나 남았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성경 말고 다른 책들도 많이 봐야 해요. 어떤 책이에요? 그 시절에 관해서 말하는 다른 책들도요. 일단 이걸 토라라고 하는데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이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하나의 스토리예요. 다 연결됩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는 하나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스토리가 어떤지 설명할 수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애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원웨이로 스토리 쭈루루룩 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 애들이 알면 놀라 자빠질 겁니다. 아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알게 될 겁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고대 근동이라는 지역이에요. 이쪽이 이제 이집트가 있고 여기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성경 말고 그 시절 쓰였던 여러 문헌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이 토라와 비슷한 시기에 쓰여져 있는 다른 문헌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집트 신화도 있고요. 수메르 신화도 있고요. 아카드 신화도 있고요. 이런 신화들이 창세기랑 대단히 비슷합니다.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뒤에 레고를 그려왔는데 이집트 신화나 수메르 신화나 아카드 신화나 되게 비슷한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내용들이 비슷하냐 하면 이런 거요. 일단 창조 이야기는 다 나와요. 이 모든 신화의 창조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처럼 엄청난 홍수가 벌어졌다는 내용도 이 고대근동 신화에 대부분 나옵니다. 그리고 신이 인간을 지능으로 창조했다는 내용도 여러 내용들의 이 신화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보고 있노라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머, 거봐, 창세기도 다른 신화랑 내용이 되게 비슷하잖아. 신화 맞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집트 신화의 한 대목을 가져올게요. 이집트 신화에 어떤 대목이 있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고. 느낌 어때요 벌써? 비슷하죠? 그리고 우주는 혼돈의 바다였는데 최초의 땅이 올라오더니 연꽃이 피고 빛이 있으라 해서 뭐가 있었냐 하면 빛의 신 라가 나타났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빛의 신 라가 나타나서 이제 오만 것들을 만듭니다. 먼저 뭐 만드냐 하면 땅의 신 게브를 만들고요. 이제 하늘의 신 누트를 만듭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라는 일대 파라오가 돼요. 이 태양신인 라가 일대 파라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 어떤 친구냐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친구예요. 출애굽하기 전. 그래서 파라오가 오만 것들을 신으로 만드는데 땅도 만들었죠. 신으로. 하늘도 신으로 만들었죠. 이거 뭐냐면 이집트 사람들은 이집트 신화 안에서 나일강도 신이에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범람하면서 이집트를 비옥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곤충도 신이에요. 개구리도 신이에요. 개구리를 안 죽는 영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축의 신도 있고요. 치료의 신도 있고 이모텝이라는 치료의 신도 있고 죽음과 파괴도 다 신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일 센 애는 누구냐 하면 태양신인 라가 가장 최고 신이에요. 그리고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 라의 아들이에요. 이 라의 적통 계승자예요. 이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살아왔었던 이 이집트 노예 친구의 입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친구가 어느 날 결심합니다. 나 맨날 흑벽돌 200개씩 구웠는데 오늘부터 내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겠어. 이제 오늘부터 흑벽돌 400개씩 구워야지. 이렇게 해본다 한들 이 친구가 자유를 얻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할 수 없을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미라클 모닝 해보겠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뭔가 열심을 낸다 한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려주는 이야기를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들의 열심이 헛될 거예요. 마치 이 노예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친구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주변에 있는 자연 만물들을 다 돌아봐도 주위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왕이신 파라오를 섬기고 있네. 그러니까 나도 파라오의 노예로 사는 건 당연한 거지. 자연스러운 거지. 이렇게 스스로 믿게 될 거라고요. 여기에 대한 추호의 의심도 없이. 그래서 제가 이걸 명칭을 붙였습니다. 명칭을 생각의 감옥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의 감옥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오늘날 21세기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넘치도록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이야기를 창세기를 발견하지 못해서 허튼 생각으로 생각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유튜브 댓글만 봐도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 경험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요. 여러분의 그 교실에도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기 생각에 갇히면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 생각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누군가가 들려줘야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려줘야 되는 진정한 이야기가 여러분 손에 지금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봤던 이 이집트 신화 이야기, 모세는 이 이집트 신화 이야기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 한번 투표 한번 해볼까요? 잘 알았다, O. 잘 알았다, 이렇게 O 해주시고, 몰랐다, X 해봅시다. 하나, 둘, 셋 하면 투표하는 겁니다. 몰랐다고, 아까 우리 친구 몰랐다고 했죠? 왜 몰랐다고 해요? 이유가, 근거가 어떤 게 있나요? 우리가 근거가 항상 생각이 중요하니까. 그냥 에라이 몰랐다고 그냥 해보자. 이런? 생각이 바뀌었어요?
몰랐을 것 같아요. 아, 몰랐을 것 같다고? 혹시 알았다고 생각하신 분은 청소년들 중에 안 계신가요? 모세가 이집트 신화 잘 알았을 것 같다. 없습니까? 왕자인데 그래도. 그죠. 그죠, 그죠. 제가 그 다음 준비한 슬라이드가 뭐냐면, 보세요. 이 친구 어떤 친구냐면, 이집트 왕자 출신이고, 이 사람들 얼마 전까지 이집트 노예들이었잖아요. 그러면, 모세랑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신화에 대해서 완전 잘 알죠. 완전 빠삭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이 사람들에게 창세기를 들려주면 여기 있는 이집트 노예들이 이집트 신화랑 되게 비슷하네 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니면 이집트 신화랑 이런저런 점들이 되게 다르네? 이렇게 차이점이 부각됐을까요? 이 사람들은 공통점을 더 크게 느꼈을까요? 차이점이 훨씬 부각됐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얘기를 너무 흔해 빠졌는데 창세기만이 들려주는 독특한 점에 이 친구들이 다 충격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요거를 하나씩 한번 우리가 증명을 해볼게요. 신화들의 공통점보다 차이점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아트라시스 서사시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고대 신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들은 피와 진흙으로 인간을 창조했다. 마미라는 신은 신들에게 말했다. 나는 신들의 무거운 노동을 없애며 그것을 인간에게 부과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에누멜리시라는 유명한 이제 바벨론 신화인데 그 6번째 토판에 보면 내 피를 취하여 뼈를 만들고 나는 인간을 만들 건데 그들이 땅에 살게 될 거다. 그런데 그 인간들에게 신들을 향한 봉사를 시키고 신들의 신전을 세우도록 인간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키와 님마하라는 또 신화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신들이 고된 노동에 불평하자 엔키는 사람을 만들어서 신을 대신하게 하고 그들의 운명을 정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신화들을 보니까 고대 근동의 신화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죠. 인간을 왜 만든 거예요? 인간을 신이 부려먹으려고 만든 인간은 아예 태생부터 창조부터 뭐로 만들어진 거냐면 노예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신의 노동을 대신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다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바벨론의 왕인데 또 파라오인데 바벨론의 왕이 바벨론 신화를 교육했고요.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가 이집트 신화를 교육했습니다. 이 신화 교육을 열심히 받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먼저 첫 번째, 인간은 신들의 노예로 창조되었다. 두 번째, 그런데 이집트와 바벨론의 왕인 나는 일반인들과 좀 달라서 신의 형상이자 대리자이다. 그럼 여러분 세 번째 결론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추론해 보세요. 세 번째 결론이요. 첫 번째, 인간은 신들의 노예로 창조되었다. 근데 나는 니네랑 좀 달라서 나는 신의 형상이자 대리자야. 그러면 세 번째 결론 뭐가 나오겠어요? 아주 자연스럽게요. 그렇죠. 발발 기어라. 고로 너희들은 나의 아주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 신화라는 게 우리가 처음에 아까 정의했잖아요. 이 권력자들의 권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고도로 만들어진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신화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도 저런 결론을 내기 위해 쓰인 건가요? 창세기도 저런 결론을 내기 위해 쓰인 건가요? 아까 제가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확 부각된다고 했잖아요. 여기 이제 이집트예요. 이집트 노예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상상해 보세요. 파라오가 이 신화를 드립다 가르쳐 놓은 400년 동안 가르쳐 놓은 이집트 노예들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할아버지가 가서 창세기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이집트가 어떻게 듣겠어요? 사람들이 저 창세기 이야기를 이제 신뢰하고 이게 진짜네 라고 막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집트 사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붕괴됩니다. 예, 붕괴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신화는 이집트 사회의 지배관계의 근본 토대거든요. 마치 뭐랑 똑같냐 하면 우리 중 누군가가 북한에 지금 가서 김정은 가짜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그 사람 당장 정치봉수용소에 갇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모세가 말하는 창세기는 이집트의 사회 근간을 무너뜨리고 권력의 허위를 폭로하는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고대 근동 신화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내용 이런 거잖아요. 적어도 피조물들은 신들 아니야. 저거 하늘, 저거 땅, 저거 라가 만든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피조물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집트의 권력 구조를 무너뜨린다고요. 여기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 왕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유대인들이 끌려갔어요. 포로로. 여기 있는 친구는 에스겔이고 여기 있는 친구는 다니엘인데 이 친구들 끌려가서 바벨론 신화에 점령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에게 뭐가 있었냐면 창세기 얘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완전 바벨론 신화랑은 결론을 달리하는 독특한 이야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 포로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저항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창세기 얘기를 믿는 게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되게 열받는 일이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권력관계를 다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는 오히려 신화에 맞서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여기서? 창세기는 신화랑 비슷한 내용들이 많은데 결론을 확인해 보니까 신화가 잘못됐다는 걸 폭로하죠. 왜냐하면 창세기에서는 인간은 신들의 노예가 아니야. 하나님은 인간을 왜 만들었냐 하면 세계의 공동 관리자로 만든 거야.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사람들로 만든 거지 자연 만물의 노예가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창세기를 읽고 나서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히 충격적인 책입니다. 창세기가 고대 문헌임에도 불구하고 고대 근동 신화들과 완전 결을 달리하는 너무나 충격적인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진짜 이상한 책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이상한 책. 그리고 우리는 그 이상한 책에 기초한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저기 여러분이 뒤에 그림 잠깐 소개하면 아저씨가 만든 거예요. 여기 이제 창세기부터 해갖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쭉 해서 뒤에 이제 포로기 시절까지 구약 성경을 한눈에 정리해서 어린이들에게 가르쳐 보려고 아저씨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다 외워버리면 너무 좋아요. 제가 가르쳤던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이거 다 외웠거든요. 여기 있는 그림은 제가 상세한 설명을 곁들여서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고 정말론 사무소 구독해 주시면 제 영상들 확인하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토라 이야기의 아주 급진적인 면모 두 가지를 우리가 소개한 거예요. 피조물들은 신들이 아니야.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야. 그리고 인간은 신들의 노예가 아니라 세계 공동 관리자야. 이 얘기를 토라가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구절들을 보면 여러분 이건 우리가 사랑하는 전통 그 자체의 기록이니까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하나님이부터 하셨다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하셨는데 여기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거 다 누구 역할이냐 하면 통치자 역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통치자, 이 세계 관리자로 임명하신 거예요. 누구랑 같이? 하나님이랑 같이. 그러니까 동업자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공동 통치자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요거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우리가 고대 근동 신화에서는 신들이 인간을 왜 만들었냐 하면 짜먹으려고, 어떻게든 이용해 먹으려고, 본인들 일하기 싫으니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창세기의 구조를 보니까 같이 봅시다.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풀을 먹거리로 준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뭔가 받아드신 게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주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고대 근동 신화와 아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이용해 먹으려고 창조하지 않으신 거예요. 자신의 공동 통치자로, 그리고 주기만 하는 분으로 창세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비교해 보니까 창세기의 가치가 새삼 알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창세기와 비슷한 식의 쓰인 이야기도 이런 공통점이 있지만 우리는 공통점도 알아야겠지만 차이점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차이점 뭐냐 하면 창세기의 인간은 자연 만물의 노예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의 인간은 해를 숭배하지 않아요. 창세기의 인간은 하늘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인간은 하나님과 이 땅을 공동으로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신은 인간에게 뭘 달라고 하신 바가 없습니다. 이런 독특한 차이점이 창세기와 고대 문헌들 사이에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거 멋있는 표현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까지 내용들을 잘 이해했다면 요거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는 신화적 문법으로 쓰인 반신화적 문헌.
그러니까 창세기를 과학이랑 비교하려고 하거나 내지는 그거 신화잖아 라고 말하는 친구들에게 그런 거 아니야. 창세기는 왜 쓰인 거냐 하면 모세의 관점으로 봐야 하는데 이거를 오늘날 누가 소개해 주겠어요. 예수를 따르는 기독교 전통의 계승자들만이 이런 담론을 공론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영광스러운 직무예요. 영광스러운 직무. 근데 그걸 안 했죠? 그걸 안 해서 신천지가 이렇게 커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G.K.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인데 이 G.K. 체스터턴이 뭐라고 그랬냐면 인류가 신화의 미신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건 기독교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맞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그랬어요. 신화의 미신에서 벗어난 건 과학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과학 이전에 1000년 동안 기독교가 있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해 숭배하는 거, 달 숭배하는 거 이런 거 다 잘못된 거라고 이미 1000년 동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인류가 신화의 미신에서 자연물 숭배하는 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좀만 몇백 명 전만 하더라도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고 마을 들어가면 나무 크게 있고 다 이런 자연만물 숭배에 이 민족도 쩌들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게 했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연만물 숭배하는 건 너무나 일상적인 건데 기독교는 들어와서 자연만물의 노예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고 너 노예 아니야. 자연만물은 피조물이야. 그거 우리가 숭배해야 될 신 아니야. 그거 우상이야. 이 얘기를 기독교가 1000년간 했기 때문에 오늘날 너무나 당연하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신론자 친구들에게도 제가 신은 만약 있다면 신은 몇 분인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무신론자들에게 물어봐도 신은 계시다면 한 분이겠죠 라고 말하는 건 다 뭐의 영향이에요? 기독교 영향인 거예요. 만약 기독교가 아니었으면 신은 몇 분이겠어요? 신은 되게 많이 있죠. 뭐 이렇게 말하는 게 동양이든 서양이든 일반적인 고대인들의 입장이었는데 기독교가 다 바꿔놓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뿐이라고 말하는 거 기독교가 만들어 놓은 거고 자연 만물 숭배할 필요 없다는 거 다 이거 기독교의 공헌이라고 G.K. 체스터턴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거 되게 멋있는 기독교인으로서는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한테 잘 소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잠재적 크리스찬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 친구가 우리랑 같이 전통을 계승하는 친구가 될 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위해서 잘 준비하고 소개하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허리 아프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시작할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뭐냐 하면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하필 에덴 동산 가운데 두셔서 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렇게 먹고 싶게 만드셨냐고. 이 땅이 엉망진창 악이 발생한 건 다 원인은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한테 있는 거 아니냐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 생각은 이런 거더라고. 그러니까 아담을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아기가 있는 방에 칼을 드는 부모가 어딨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동산 한가운데다가 그렇게 위험천만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 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친구 있나요?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저는 예전에 제가 권사님 아들인데도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교회 가지 말라고 절대 교회 가지 말고 엄마 아빠한테 속지 말라고 제가 공원에 애들 모아놓고 막 얘기하고 막 그랬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 친구들 중에 이제 실족한 친구들 없고 다 교회 왔는데 가끔 이제 동창회 가서 만나면 너 때문에 신앙 잃을 뻔했다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미안한데 다행입니다. 제가 되게 어줍지 않게 설명해서 친구들이 설득되지 않아서 다행인데 어쨌든 여러분 저도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일 다 망쳐놓고서 왜 우리한테 책임지라고 하시는 건가 뭐 이런 억하심정 같은 거 말이에요. 제가 잘 그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에덴 동산이 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에덴에 있는 정원인데요. 여기 청소년 친구들 한번 자유로운 답변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왜 지으셨을까요? 관상용? 지켜보려고? 마치 물고기 어항 보듯이 예쁘다 이렇게. 근데 예쁜데 건들면 뒤질 줄 알아라 이렇게. 너무 이건 하나님답지 않아요. 예. 너다울 수 있지 하나님 자체는. 여러분 또 에덴을 지으신 목적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왜 지으셨을까요? 혹시 청소년 친구들 생각 없습니까? 네? 살라고? 에덴 동산에서 니네가 예쁘게 사는 모습 보고 싶다 뭐 이렇게. 그것도 뭐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형제님. 이건 창세기를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잘 모를 때 그럴듯하지만 이제 읽어보면 사실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여러분 에덴 동산 왜 지었는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전에 우리 이거 잊지 말자고 또 얘기했습니다.
창세기에 관련된 모든 질문은 누구를 경유해야 한다? 모세를 경유해야 한다. 아, 좋습니다. 이제 제 마음이 좀 이제 만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답변을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하는 모든 질문들은 모세 할아버지라면 어떻게 답변했을까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제대로 된 답변을 얻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 할아버지를 떠올리면서 모세 할아버지 에덴 동산 왜 만든 거예요? 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모세 할아버지는 뭘 얘기할 거냐 하면, 여러분 제가 잘 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뭔지 아시나요? 이거 교회 다닐 때 배웠나요? 이거 성막이거든요. 모세 할아버지는 에덴 동산의 의미를 알려면 성막을 알아야지 이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도 모세 할아버지가 얘기한 거고 성막 나오는 출애굽기도 모세 할아버지가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성막이랑 에덴 동산은 쌍둥이 같아요.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에덴 동산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성막이 있는데 어떤 점들이 비슷하냐 하면, 이 성막에 들어가면 입구가 있습니다. 이 입구가 이름이 있어요. 이 입구에 독특한 명칭이 있습니다. 여기 성막의 입구를 뭐라 부를까요? 힌트. 그 동서남북 중에 하나예요. 네 개 중에 하나 찍으면 되는데 여기가 뭐냐면 동문이에요. 아깝죠. 4분의 1이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동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에덴의 어느 쪽으로 쫓겨났을까요? 동쪽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쫓겨났을 때 에덴 동산의 동쪽을 지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불륜 드라마도 있는 거예요. 남자랑 여자랑 대판 싸우고 막 이혼하고 하는 드라마 이름이 에덴의 동쪽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남편이 막 아내 탓하고 아내가 남편 탓하면서 이제 개판 오분전이 벌어지는 게 에덴의 동쪽이니까. 그래서 성막의 입구도 동문이고 에덴 동산의 입구도 동쪽이네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게 한 게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려고 하신 건데, 또 보니 요거예요. 성막과 에덴은 일단 입구가 같다. 두 번째는요. 됐어요.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 저 이어서 할게요. 여러분 지금 요런 지구를 보셨는데 이런 지구의 모습이 낯서시죠? 만약에 오늘날 지구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라고 말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고대 유대인들은, 우리가 앞에 목사님 퀴즈 내실 때 바울 얘기도 나왔는데,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들, 고대 유대인들, 성경을 기록했었던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나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우주가 이렇게 생겼다고 믿었어요. 이거를 고대 근동 우주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모세 할아버지는, 또 모세 할아버지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이렇게 바다가 있고 바다 위에 육지가 있고 하늘이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하늘은 그냥 이런 하늘이에요. 공간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 두 번째, 둘째 하늘은 천체 현상이 관측되는 걸 둘째 하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둘째 하늘은 별칭도 있어요. 둘째 하늘을 뭐라 부르냐면 공중이라 부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사탄 별명 알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했을 때 공중은 저 두 번째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꼭대기에 셋째 하늘이 있는데, 셋째 하늘은 하나님 계신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아저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어느 날 셋째 하늘에 갔다 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거기서 만났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때 바울 생각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면 응당 내가 셋째 하늘에 간 거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주관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저자들이 이런 우주관을 갖고 있다고 해서 성경이 전혀 그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세 할아버지에게 진화, 빅뱅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과학은 과학이에요. 근데 성경은 과학적 사실을 증명하려고 쓰인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다고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었죠. 다른 목적 뭐냐 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제대로 소개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게 성경 메시지의 주된 내용인 거예요. 과학적 사실을 확인해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름 붙였죠. 모세의 우주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요거를 이제 위에서 봤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바다가 있고, 이렇게 바다 위에 땅이 있고, 땅 한가운데 뭐 있냐면 여기 여러분 뭐겠어요? 여기가 에덴입니다. 그리고 에덴의 한가운데 뭘 만들었다고 하셨냐 하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유대인들 생각엔 창조 세계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중심에 왜 에덴 동산을 두셨는지,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의 중심에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셨는지 너무나 궁금하잖아요. 이걸 알아야지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힌트를 성막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성막과 에덴 동산은 구조가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가장 중요한 걸 만나려면 그 중심으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근데 성막도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여러분 질문 하나 합시다. 여기 성막 입구 이름이 뭐였죠? 동문이었습니다. 동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데 성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여러분 관찰력이 좋은 친구들 기억납니까? 아까 에덴의 동쪽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에덴의 동쪽을 지키는 뭔가 있었던 거 기억나요? 불칼 든 천사가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에 지금 새겨진 게 뭐 같아요? 이상하네. 뭔가 그림 비슷하네. 그러니까 만약에 유대인들은 그 동문으로 성막을 들어간다면 여기가 에덴의 동쪽을 지나가는 거구나. 들어가다 보니까 휘장이 있어. 막혔어. 아,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에 들어갈 수 없듯이 이렇게 휘장으로 막혀 있구나.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향단도 있고 떡상도 있고 여기 7 촛대도 있는데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건 가장 가운데 중심에 있다고 했잖아요. 이걸 걷어서, 여기 대제사장만 원래 들어가는 건데 이 휘장을 걷어서 이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여러분? 언약궤죠.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 형제가 승산교회 희망처럼 보입니다. 형제가 잘 배워서 다 애들 다 알려줘.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러면 이 언약궤 안에 뭐가 있죠? 3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네. 신앙생활에 연배가 깊으신 분들은 이제 얼핏 답변이 떠오르시죠, 그죠? 뭐가 있냐면 그래요. 어른들 테스트 해봅시다. 10계명 두 돌판 또 뭐 있어요? 만나 항아리 또요. 지팡이 뭐예요? 아론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민수기를 안 읽은 티가 나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아론의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난 지팡이라고 말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뜻을 계승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론의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난 지팡이라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어른들 입에 붙어 있잖아요. 아론의 싹 난 지팡이가. 민수기도 안 읽어봤으면서. 그러니까 아론의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난 거라고 이렇게 명칭을 바꿉시다. 어쨌든 열매를 안 그렸구나. 미안합니다. 여러분 요 3가지가 성막의 한가운데 들어가니까 만나는 것들이잖아요. 이 3가지가 에덴 동산에 있는 무엇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상상해 보시겠어요?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서 에덴 동산의 가장 깊은 곳을 만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3가지 에덴 동산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뭔가 연결되는데 여러분 잘 추론해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을 가지고. 여러분 이 10계명 왜 주신 거죠? 10계명 선과 악을 잘 분별하라고. 그리고 무슨 나무예요?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똑같고, 이 죽어버린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졌네요. 어머! 에덴 동산에 있는 뭐랑 비슷해요? 그렇죠. 먹으면 죽지 않는 생명나무랑 비슷하고, 또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말고 다른 나무들도 있었죠. 뭐도 있었죠? 먹거리 나무가 있었죠. 먹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하늘의 먹거리에서 이렇게 연결된다고요. 이렇게요. 그래서 성막은 에덴의 모형이에요. 성막은 곧 에덴인 거예요. 에덴 동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텐트 치고 야영을 하잖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을 소유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획득한 거죠? 뭘 되찾은 거죠? 에덴 동산을 되찾은 민족인 거죠. 그러면 다시 여기로 돌아가면, 여러분 아까 이거 7 촛대라고 했는데 이 7 촛대 출애굽기 이렇게 써 있는데요. 출애굽기에는 얘를 이런 명칭으로 부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내용에서 이 7 촛대를 어떤 명칭으로 부르나요? 보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인 거죠. 그걸로 광명체를 키게 하되 그 광명체는 늘 켜두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름을 계속 공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광명체라고 부르는 저게
창세기 1장에도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요건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이 해달별들도 뭐라고 부르시냐면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해달별도 광명체라고 부르시고 성막의 두 번째 공간에서 만난 일곱주 때도 뭐라 부르시냐면 광명체라 부르는 거예요. 왜요? 왜요? 저는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가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저 좀 아쉬운 거 있습니다. 좀 아쉬운 거 얘기합시다. 교회 가서 제가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오늘 전도사님이 제가 예전에 전도사 생활을 10년 했거든요. 전도사 할 때 얘들아 오늘 내가 마태복음 24장 얘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이들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마태복음 24장 왜 이래요? 근데 제가 좀 놀랬던 건 신천지 탈퇴한 친구들에게 오늘 내가 마태복음 24장 얘기해 줄까? 그럼 다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이 그들에게 되게 중요한 교리 내용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카페 가잖아요. 카페 가면 성경 펴놓고 뭔가 대화하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다 신천지 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전통의 출처에 대한 애정이, 전통의 출처에 대한 열심이 교회 안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아저씨도 알아요. 아저씨가 오늘 하루 와서 빡세게 해봤자 미력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 이제 남겨진 책임들이 이제 승산교회 사역자분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들이 성경 말씀에 완전 녹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없이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망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니까. 근데 한국 사회 내에서의 교회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광명체. 근데 이 천체 현상을 관측할 수 있는 거 둘째 하늘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성막도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까 광명체라고 불렀던 일곱초 때 어디 공간에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둘째 하늘에 있습니다. 뭐가 뭐야? 이거 초등학생 다 아는 거잖아. 일단 당장 다 아는 거잖아. 제가 아는 거 아니잖아. 너무 대답해서 고맙긴 하지만 다 알긴 아는 거죠. 원은 아니잖아.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성막은 에덴과 의미가 같은데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를 요약해요. 성막이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를 요약한다면 에덴도 어떻겠습니까? 에덴도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를 요약할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 받아서 성막 이렇게 여러분 그 출애굽기 읽을 때 졸린 부분 있잖아요. 뭐 몇 규빗 막 나오는 거. 성막 이렇게 저렇게 절하 해놓은 다음에 성막 제작 명령이 끝나면 곧장 어떤 말씀이 따라오냐면 요거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너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세워진 표징이 되어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이가 나 주임을 알게 하겠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합시다. 왜 성막 제작의 명령이 끝나고 나서 바로 안식일 규례가 따라올까요? 왜냐하면 성막 제작을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재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요. 성막 제작은 하나님 창조의 모방이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높아심에. 우리가 어려운 내용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내용을 한 겁니다. 대신 잘 마음속에 갈무리하기 위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과 성막의 공통점. 지금까지 제가 수고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읽는 거예요. 시작하면 읽으세요. 시작! 성막은 입구가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깊은 장소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놓인 것도 비슷하죠. 마지막 세 번째, 에덴 동산과 성막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인간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게 구현하고 요약하는 모델하우스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에덴 동산 왜 만드셨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이러한 구성을 갖고 있고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 라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모델하우스가 에덴에 있었던 정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잘 모를 건데 그냥 갖고 왔는데 뭐냐면 소리도 안 나오니까 그냥 대충 보세요. 여러분 혹시 마동왕 그랑조트라고 만화 아시나요? 여러분 아실 리가 없죠. 그랑조 모르죠. 제가 자꾸 제 입장에서 생각해서 어떤 장면이냐면 그냥 보세요. 그랑조에 보면 얘가 나와요. 근데 그랑조 어떻게 됐냐면 달이 텅 비어있다는 설정을 갖고 있습니다. 달 공동설이라고 옛날에 음모론이 엄청 많았는데
달이 텅 비어 있는데 그 안에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 근데 각 차원은 그 차원을 지탱하는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산 지역에서는 불기둥이 있고 바다 세계에서는 물기둥이 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숲의 세계는 숲의 세계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이 뭐냐 하면 그 기둥 이름이 생명나무예요. 이거 누가 봐도 모티브를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창세기 갖고 온 거예요. 얘가 생명나무예요. 그런데 이제 사탄에게 이제 지배를 당하는 바람에 생명나무가 울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화 주인공들이 가갖고 저 생명나무를 구해주면 생명나무가 괜찮아지면 그 세계 전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뭐 이런 설정인 겁니다. 왜 갖고 왔냐면 고대 근동에는 이런 세계의 중심에 놓여있는 나무 신화가 다 있어요. 예를 들어 바벨론 신화에 보면 에아나 나무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신들의 거처이자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무고, 아시리아 신화에서도 뭐가 있냐면 신성한 지식을 상징하는 천상의 나무가 있고 그 나무를 갖고 있으면 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페니키아 신화에도 신성한 공간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신들의 보호와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얘기 왜 했냐면 이 사람들 아까 출애굽했었던 이집트 노예들이잖아요. 이 친구들한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랑 생명나무 얘기하면 이 친구들은 낯설겠습니까? 안 낯설겠습니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들어봐서 익숙한 내용이군 이렇게 할 거란 말입니다. 세계의 중심에 놓여있는 나무, 그리고 그 세계의 중심에 놓여있는 나무는 뭘 보여주냐면 우리가 아까 확인했죠. 창조세계 전체를 요약한다고. 즉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와 지혜의 나무는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어떤 질서로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두 개의 중요한 나무예요.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가 어떤 질서로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두 개의 아주 중요한 상징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생명나무는 창조세계 전체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불멸하나요? 인간의 영혼은 불멸하나요? 아, 좋습니다. 불멸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뭐밖에 없죠?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건 다 불멸하지 않고 유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세계가 아무리 멋있고 화려하더라도 반드시 누구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냐 하면 불멸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요. 창조세계 자체는 불멸할 수가 없어요. 그 신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혜의 나무라고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영어 번역에서는 wisdom tree라고 합니다. 지혜의 나무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게 지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어떤 세계냐 하면 탁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비교하고 추론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 통치세계의 질서인 거예요.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탁월한 선택과 그렇지 않은 선택을 분별해야 하는 도덕적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세계다. 이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보여주고, 두 번째로 생명나무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유한한 세계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공급받지 않으면 이 세계는 존속될 수 없어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 생명나무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이 두 질서로 구현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탁월한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진실한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진실한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전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걸쳐서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확인해보고 지금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제 사역자들에게 맡기고 저는 여기 이제 안 올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이어서 잘 그 다음 이야기를 쌓아나가야 합니다. 일단 제가 첫 단추 정도는 제가 잘 끼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 이걸 보는 거죠.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네. 그리고 선과 악을 잘 분별해야 되는 그런 세계구나. 이걸 아담이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창조세계의 요약을 보고서요. 세 번째, 여러분 이 질문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것도 한번 찬반으로 한번 나눠봅시다. OX로.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죽는 존재로 창조됐을까요? 아니면 아예 안 죽는 존재로 창조됐을까요? 이거 죽는 존재 O, 안 죽는 존재 X 한번 여러분 투표를 해보는 겁니다. 시작! 죽는 존재 O, 안 죽는 존재 X. 근데 나 까먹었는데 X가 뭐였지? 안 죽는다고? 그럼 O는 죽는다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 친구들은 왜 안 죽는다고 생각했어? 처음엔 안 죽지 않았을까요? 선악과. 야, 그러면 네 말대로라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맞아요. 일단 저는 오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람을 못 느끼게 됐어, 갑자기. 이게 이렇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흔한 오해긴 합니다, 교회에서. 왜냐하면 아담이 안 죽는 존재로 창조되었다가 나중에 죄 짓고 죽게 됐다. 그렇지 않아요? 아담은 애시당초 하나님 없이는 어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미 지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면 모세 우주를 제가 확대해서 그려본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땅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 아무런 식물도 없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진흙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생기를 부어 넣으셨습니다. 이때 생기는 성령 아니에요. 그냥 숨쉬는 존재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그 사람을 지으시니 그의 코에 살아있는 호흡을 넣으시니 사람이 숨쉬는 생물이 되었다. 마치 동물들 중에 숨쉬는 동물들이 있듯이 아담도 숨쉬는 존재가 되었다. 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에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막 특별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뭔가 대단한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숨쉬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런데 이때 땅의 흙이라고 했을 때 이게 뭐냐면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교육관에도 구석에 보면 먼지들이 있을 거잖아요. 먼지를 이렇게 모아갖고 이제 아담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실 아담은 원래부터 대단히 하찮고 그 안에 막 대단한 게 있지 않고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티끌에 지나지 않는 것들을 구성해서 생명을 주신 건 누구 덕분이냐 하면 하나님 덕분이었지 아담이 대단한 구석은 눈꼽만치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애시당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어졌지만 안 죽을 수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 먹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제외하고요. 아담은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죽지 않을 수 있는 생명나무에 의존해야만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처음부터 지어진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담이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게 돼버리면 그때부터 뭐의 시작이에요? 죽음의 시작이죠.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왜 당장 죽지 않았어요? 왜 직결 심판에서 바로 직사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죠. 그때부터 실제적인 죽음의 시간표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말씀은 참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에다가 동산을 이으시고 지은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그리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여기 나무의 세 종류가 나왔죠. 그 성막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언약궤에 들어있는 세 종류가 상징하고 있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이 표현 보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창조된 건 아니네. 아담은 에덴 밖에서 창조됐는데 에덴으로 그리고 데려가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흔히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창조됐다고 말한다면 그거는 창세기를 꼼꼼히 읽어본 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그 에덴에 있는 그 동산을 정원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써있죠.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둡시다. 경작하며 지키게. 경작하며 지키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경작하다, 지키다. 여러분 아담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때도 아담은 어떤 사람이죠? 이때도 모세 할아버지한테도 물어봐야 아담의 정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근데 모세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담은 제사장이지 이렇게요. 이걸 왜 확신할 수 있냐면 다시 성막으로 갔습니다. 성막에 이렇게 사람들이 제물을 들고 오잖아요. 그럼 제사장들이 제물을 받지 않습니까? 이 성막에서 심호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이 제사장에 관련해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 지파는 회막의 모든 기구를 관리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다. 즉 모세가 제사장 업무를 말할 때 두 동사를 쓰는데 번역이 관리하고 수행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원문으로 보면 경작하다, 지키다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경작하다, 지키다는 어떤 직군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들이냐면 아담이 제사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요. 경작하고 지키는 건 제사장이 하는 일이니까. 이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또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민수기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예요. 너희 제사장 지파는 성소와 제단을 지키고 나는 너희 형제들인 레위 자손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택하여 너에게 맡겨 성막에서 일하는 것을 경작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담은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에덴 동산은 성막이에요. 성소예요. 그리고 이 성소를 관리하고 이 성소를 지키며 경작하는 아담은 제사장으로 지어진 거예요. 제사장은 뭐 하는 역할이냐 하면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잘했으면 이 에덴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잘 연결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에덴은 중심이라서, 성소라서 여기서부터 강이 이렇게 흘러나갑니다. 네 줄기로 동서남북으로 흘러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모든 동물과 새를 만드시고 이 아담에게 데려오세요, 직접. 그리고 어떻게 아담이 이름을 잘 짓는지를 지켜보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또 역할이 있는 거죠. 이름 짓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오십니다. 또 에덴 동산으로. 그리고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돕는 파트너로 삼으신 거죠. 뭐에 돕는 파트너냐 하면 지금 아담이 하고 있었던 일 뭐죠? 이름 짓는 거였죠. 그러면 여자도 뭐 돕는 거예요? 같이 이름 짓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 지을 때 이게 고압적으로 저거는 분명히 코끼리라고 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많은 대화와 교제와 소통을 통해서 이거 어떻게 이름 붙이는 게 좋을까? 라고 남녀가 긴밀한 소통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옆에서 보시면서 네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잘 서로 소통하고 사랑하면서 이름 잘 붙이고 있구나. 창조 세계는 그렇게 관리하는 거야. 그렇게 통치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으리라 상상해 볼 수 있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질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 질문들을 따라오면 창세기 내용 전반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열심히 구성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잘 따라오세요. 선악과를 먹은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이렇게 묻는 친구들도 많아서. 이제 일로 들어왔습니다. 이 친구 아담, 이 친구는 아직은 하와가 아니에요. 하와라고 이름 붙은 건 훨씬 나중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와라고 부르지 않고 남자가 이름을 뭐라 붙여주냐 하면 여자라고 붙여줍니다. 이시아라고 붙습니다. 이시아. 그래서 이 아담과 이시아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사건을 기독교에서 오랫동안 타락이라고 불렀는데 타락이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락이라는 말을 쓰면 선생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타락이라는 말을 쓰면 자꾸 인간 본성론으로 넘어갑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서 인간은 그러면 성선설이에요? 성악설이에요?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보다 잘못된 선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훨씬 더 창세기 이야기에 부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충격 이겁니다. 제가 창세기를 꼼꼼하게 읽기 전에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거에 대해서 엄청 질책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창세기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본문을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자녀들에게 방 꼴이 이제 개판인 거예요. 그래서 너 방 왜 안 치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건 솔직히 말해서 경위를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방이 왜 이렇게 어지럽혔는지에 대한 단계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단계를 궁금해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빠가 아닌 거예요.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야? 라고 질문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질문에 여자가 답변하기를 저 뱀이 꿰인 경위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신뢰의 대상이 바뀐 게 더 결정적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업자니까, 하나님과 공동 통치자니까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안에서 그분과의 교제 안에서 선과 악을 잘 분별하는 것이 제사장의 숙제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뢰의 대상을 선택했을 때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라고요. 창세기가 말하는 건. 그래서 아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가 중요한 거죠. 어떤 경위로 아내의 말을 들었잖아. 사실은 그 창세기에서 말하는 뱀은 나쁜 뉘앙스가 없어요. 그 개역 성경에는 간교한 짐승 이렇게 돼 있지만 원문에는 간교한이 아니라 그냥 영리한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영리했다라고 나쁜 구석이 없는데 그 피조물에게 귀를 기울이느라 내가 하나님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면 그 피조물이 나쁘고 안 나쁘고를 떠나서 그 피조물은 뭐가 되냐 하면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자에게는 뱀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자에게는 뱀이 우상이 되었고 심지어 여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담에게는 뭐가 된 거냐 하면 우상처럼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한 분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아니라 다른 것을 신뢰할 때 그 다른 신뢰는 하나님과 신뢰관계를 대체한 다른 신뢰는 우리로 하여금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깨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가 보여주고 있는 잘못된 선택의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제 여자가 그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보니까 예쁘게 생겼네. 먹음직스럽게 생겼네. 지혜로워질 것 같은데?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뱀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뱀이 뭐라 그러냐면 너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정말 먹지 말라고 하신 거 맞아?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이 말에 무슨 의미가 있죠? 무슨 오류가 있죠? 뱀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자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정말 맞아? 이렇게 물어봐요. 이 뱀의 말에 무슨 문제가 있죠? 모든 열매는 아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신 건데 지금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거야? 이렇게 뱀이 물어봅니다. 여기 또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죠? 만지지 말라고 한 건 아니죠.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했죠. 그러니까 없는 내용을 보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설마 죽겠어?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죠. 근데 하와는 하나님과의 공동 통치자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신뢰했냐 하면 피조물을 신뢰했죠. 누구처럼요? 이집트에서 신화를 배운 사람들처럼요. 바벨론에서 신화를 배웠던 사람들처럼요. 오늘날도 잘못된 이야기 안에서 선과 악을 뒤집어 놓고 있는 사람들처럼요. 그래서 신뢰의 균열이 생겼는데 이 신뢰의 균열은 어디서부터 생기냐 하면 말의 왜곡에서부터 생긴다는 걸 창세기 3장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모세가 지금 이 이야기를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저 이야기를 듣고서 아담과 여자가 저지른 죄가 어떤 죄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럼 지금까지 잘 내용 따라왔습니까? 만약에 이 얘기를 말에 왜곡이 생겨서 피조물을 신뢰하느라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깨진 이 얘기를 듣고 나면 모세로부터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나면 이 사람들은 아담과 여자의 죄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신뢰대상이 바뀌었죠. 약속된 말이 왜곡됐죠. 그리고 신뢰를 마침내 깨뜨리는 행동이 벌어졌습니다. 요 일련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친구들이 그러면 아담과 여자가 저지른 죄는 이거네요 라고 분명 이 친구들에게는 분명하게 떠오르는 뭔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겁니다. 이거요. 제사장들의 우상숭배네. 제사장들이 우상숭배하면 이 창조세계 전체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라는 걸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들을 통해서 자신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지 반성해야만 하는 책이 창세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더니 더 이상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가 없게 됐어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제대로 했다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었을 것이고 에덴 동산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논아주면서 같이 먹고 다 같이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아담과 여자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제 창조세계 어디에서도 죽음을 면하게 하는 생명나무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사라진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그러다가 다시금 성막을 부여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타락으로 인해 뭐가 문제가 발생했냐 하면 죽음이 현실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말입니다. 마지막인 거거든요. 이거 끝내야 제가 마음이 후련하거든요. 5번째. 제가 독특한 질문을 받았는데 이런 질문도 받았습니다. 남자는 쉽게 일하면 안 되고 여자는 재앙절개하면 안 되나요? 재앙절개가 안 아픈가요? 안 해봐서 제가 잘 아프다고 이거 잘못된 질문 아닌가요? 재앙절개가 안 아픈다는 전제 위에서 한 잘못된 질문 아닌가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때도 하나님이 하와라가 안 부르세요. 하와라는 이름이 아직 안 붙었기 때문입니다.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거니까 너는 고통을 겪으면 자식을 낳게 될 거야. 그리고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은 널 다스릴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 징계일까요? 니네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열매 먹지 말라고 했지. 근데 먹었으니까 니네 한번 혼나봐라. 한번 개고생해봐라. 단순 징계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남자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죽는 날까지 고생해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거다. 그럼 콤바인 쓰면 안 되나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 하나님께서 왜 주신 걸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이, 남자에게는 노동의 수고가 주어졌을까요? 남녀 차별이라고요? 세상에 모세가 안 할 답변을 하고 있네. 여러분 왜냐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땅을 읽어요. 땅을 읽어서 진짜 고생했어요. 고생하다가 열매 하나 이제 실하게 연근 걸 얻었네. 그럼 아담이 그 열매를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예전에는 에덴에 있을 때는 그냥 막 먹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완전 고생해서 하나 얻었잖아요. 하나.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 이렇게 생명 하나 얻는 게, 이 생명 하나 얻는 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 또 이제 하와가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가인을 낳습니다. 힘든 고통 속에서, 그때 뭐 의사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막 피를 철철 흘리고 막 양수가 다 쏟아지고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처음 경험을 한 거죠. 그렇게 고생해서 아이를 딱 안고서 하와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 이 생각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게 고생이 필요하고, 이 고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걸 할 것인지 아니면 이 고생을 피하고 싶을 것인지의 갈등이 이제 아담과 하와의 삶에 늘 펼쳐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지키는 건 고생이 동반되면서도 더불어 이제 아담이 곡식을 좀 얻었습니다. 경작의 수고를 통해서 열매를 얻고, 하와가 출산의 고통을 통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일단 두 사람 먼저 얻었는데, 이거 공동 통치자로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복을 누리려면 고생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 고생 속에서 저는 제가 상상해 보건대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공감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이게 땅이 혼돈하고 흑암하고, 이게 혼돈, 흑암, 이게 황무지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였고 비어있었고 어둠이 깊은 물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7일 동안 노동을 통해서 결국 자신의 보람을 말씀하시잖아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고 안식을 누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이 땅에 생명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노동하셨고 노동 끝에 보람을 느끼셨던 그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에 대해서 공감하며 이 땅의 생명과 번성을 위해서 고생 속에서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지키고 그에 합당한 실천을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디폴트 값으로 고생이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죽음과 직면하는 일도 찾아올 겁니다. 그러니 우리 놀라지 말아야 돼요. 고생의 순간이 되더라도, 내지는 죽음의 위기가 있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과 신뢰관계를 지키는 게, 그게 복에 참여한다는 걸 창세기를 통해서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다 순교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지키는 게 죽음보다도 중요했고 고생하는 것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어나가는 게, 그 유산을 이어나가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내가 고생하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바통을 넘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게 됐고, 여러분들도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위해서 많은 고생과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 입혀주신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니네 이제 고생의 경험이 필요해. 근데 그럼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땅에서 생명을 추구하는 걸 멈추지 마. 이거 니네가 겪어봐야 돼. 그래서 니네가 이 땅에 제사장다운 제사장으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믿어주면서 경험할 수 있도록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되게 멋있는 아버지더라고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던 것처럼 방 안에다가 위험한 걸 놓은 되게 무책임한 아버지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경험을 주는, 아들이 아버지 저 이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사업하면서 제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그 아들을 지원해주면서도 보내줄 수 있는 되게 멋있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 또 합시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나면서 아담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전에는 여자로 부르다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드립다 혼날 때
이제 아담이 이제 이름을 붙여주죠. 당신에게 모든 생명의 어머니라는 하와라는 이름을 붙여주겠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엔 여자로 부르다가. 근데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도 그들을 떠나셨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그죠?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신천지는 떠났다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이들의 제사장 지위도 박탈된 걸까요? 아니요. 아니죠. 왜냐하면 여전히 경작하고 지키거든요. 그리고 이 아들 때 되면 또 뭐 해요? 제사드리죠? 그리고 심지어 가인은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친밀하게 대화하시죠? 떠났다고 볼 수가 없고 제사장 지위가 박탈됐다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다만 고생 속에서 죽음을 대면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신뢰를 배우는 일이 이제 아담의 후손들에게 필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쫓겨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사장의 타락으로 죽음이 현실이 되었다.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됐다. 과거에 이렇게 됐었구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시내산에서 임명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잘해야겠구나. 그런 교훈을 창세기를 통해 얻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내산에서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애들 또 뭐해요? 또 신뢰의 대상을 금송아지로 바꿔놓죠.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은 제사장의 타락으로 인해 현실이 된 죽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과 죽음 앞에서 신뢰를 배우는 경험이, 여러분 고생과 죽음 앞에서도 신뢰를 배우는 경험을 기독교에서 전통적으로 이 두 글자로 불렀습니다. 뭐라 부르게요? 고생이 있고 죽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삶의 태도를 가리켜서 기독교 전통이 두 글자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냥 눈에 안 보이는 걸 믿는다고 말하는 걸로 오해하고 있는 이것은, 사실은 본래 성경에서의 뜻은 고생과 죽음 앞에서도 한 분 하나님과 신뢰를 깨뜨리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이 두 글자의 중요한 기독교 전통의 용어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요. 믿음이요. 그러니까 제가 믿습니다 말하는 건 저 고생할 거 뻔히 압니다. 믿습니다 말하는 건 저 죽는 존재인 거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고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신뢰관계 내가 못 놓습니다 라고 말하는 말과 태도를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이라 부른다고요. 그냥 눈에 안 보이는 거 제가 좋게 생각하는데요, 이따위를 믿음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담이 쫓겨나지 않았, 사실 이거 여러분 졸지 않게 하려고 제가 회심의 어떤 일격으로 준비한 건데 뭐 잘 되는지 보겠습니다. 만일 아담이 쫓겨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어. 하나님과 신뢰관계를 깨뜨렸어. 근데 신뢰관계를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니네 고생하지 말고 에덴에서 살아라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창조세계가?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 근데 죽진 않아. 그럼 창조세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르죠. 또 그랑조초는 모르죠. 회심 일격인데 또 생각해보니까 세심이 아닌데 그랑조도 안 먹혔는데. 여러분 이거 에반게리온인데 에반게리온은 이제 사도들이 지구를 침공합니다. 근데 사도들은 기본적으로 죽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죽지 않으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사도들은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는데 불멸하는 존재로 남게 된다면 이건 인간들이 다 에반게리온에 나오는 괴물들이 되는 것과 아주 유사한 일이다. 여러분 진짜 두 번째 킥이 있는데, 두 번째 킥은 이거 보세요. 항상 그래서 모든 애니메이션은, 일본 애니메이션은 죽지 않는 적 vs 올바른 판단에 유한한 인간이 맞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생명나무를 먹었어. 근데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 근데 얘는 생명나무를 못 먹어. 근데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해. 이 둘 사이에 어떤 투쟁을 애니메이션들이 그리는 경우가 많죠. 다 창세기 모티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킥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공감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처럼 성경에 미쳐있는 사람은 무잔이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붉어요. 무잔 기본적으로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면 무슨 열매 먹은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 먹은 거죠. 근데 무잔은 남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해하는 걸 선이라고 생각하죠. 그 무잔은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담이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신뢰관계를 깼음에도 불구하고 불멸의 존재로 생명나무를 계속 섭취할 수 있었다면 아담은 뭐가 됐을 거냐 하면 무잔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담이 무자니 되기를 원치 않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과 악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필요하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도 신뢰가 필요한 것이죠. 한 번 하나님과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히틀러가 만약에 안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지구가 정말 아비규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생명나무로부터 끊어지게 하고 쫓아내신 건 아주 탁월한 선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면 이거 얘기하죠. 제가 예전에 그 무한열차 극장 개봉했을 때 밤에 10시에 혼자 저거 보러 갔습니다. 혼자 가서 이제 펑펑 울다 왔습니다. 이렇게 울고 있었는데 옆에 이제 중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 우는 걸 보고서 저를 막 킥킥거면서 보고 있었는데 너무 이제 모물감을 느껴서 막 이제 얼굴을 감추고 막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그때 렌고쿠가 아카자랑 싸우잖아요. 뭔지 알아요, 여러분? 렌고쿠가 아카자랑 싸우는데 아카자가 렌고쿠의 배돼지를 뚫잖아요. 그래서 렌고쿠가 아프잖아. 근데 렌고쿠는 끝까지 견디다가 죽는데 아카자가 이제 동이 트니까 동이 트는 건 부활인데 이제 무서우니까 이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데 탄지로가 가서 뭐라고 그래요? 탄지로는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하는 인물이죠. 되게 멋있는 인물이죠. 탄지로가 달려가서 숲에 대고 뭐라고 소리치냐 하면 죽지 않는 너보다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서도 죽지 않는 너보다 유한하지만 그럼에도 너랑 맞서 싸우는 게 훨씬 더 멋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데 제 머릿속에 뭐가 지나가겠어요? 창세기가 그냥 지나가면서 아 그렇구나.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하는 인간이 너무나 간절히 이 시대가 요청하는 바구나. 이게 이제 렌고쿠는 지혜나무가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생명나무만 먹은. 그래서 죽지 않는 적에게 맞선 올바른 판단의 인간. 항상 이게 애니메이션인데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에 독특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보세요. 제일 좋은 사람은 생명나무를 먹기 때문에 죽지 않으면서도 불멸의 존재이면서도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그러면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죽지 않으면서도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인간만이 모든 드라마, 모든 서사, 모든 애니메이션에서 희망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맞춰보세요. 여러분 내가 못 맞히니까. 에반게리온에서는 생명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불멸이면서도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에반게리온 초호기가 그래요. 왜냐면 이게 엄마 영혼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파일럿이 이 안에 타는데 이제 파일럿 말을 듣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으면서도 어째 에반게리온 이제 예시에서 빼야겠네. 여러분 그러면 귀멸의 칼날에서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인간으로 남아 있으면서도 온이가 완전히 되지 않고 불멸하는 유일한 존재가 있고 그 존재가 항상 모든 귀멸의 칼날 에피소드의 화두고 핵심이잖아요. 누구예요, 여러분? 네츠코잖아요. 네츠코는 완전히 온이화되어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불멸의 상태를 유지하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창세기적 인간은 선악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는 불멸의 인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죽어도 다시 사는 사람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게 진짜 이상적인 인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간상 우리의 롤모델이어야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죽더라도 내가 다시 부활할 걸 알아서 선과 악의 제대로 된 분별에 타협하지 않는 인간상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렌고쿠가 내가 부활할 거 알아서 아카자에게 맞서 싸워서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메시아 예수가 해골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토라가 말하는 인간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고 가치 있고 여러분들이 이 토라라는 이야기에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에 깊이 천착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 어떻게 됐냐 하면 여러분들 이제 이후 역사가 어떻죠?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 가인이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살해한 사건은 살인이 나쁘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가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인 제사를 안 받아줬죠. 안 받아줄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받아주니까 가인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지 않으시네 라고 해서 스스로 하나님과 신뢰관계를 끊어버리죠. 그리고 동생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 오늘 들판으로 좀 나와 라고 말할 때 아벨이 자기 자신을 형이 살해할 거라는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신뢰관계도 지가 깨고 동생과의 신뢰관계도 지가 깬 게 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를 깨뜨린 인간의 전형이 가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선택의 문제를 신뢰에다가 포커스를 두면 이후 이야기가 스무스하게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리고 사람과의 신뢰를 깨뜨린 사람의 아들이 가인이었고, 근데 가인은 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래도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하려고 했어요. 자신이 동생을 죽이고 나니까 그게 잘못이라는 것도 알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똑같은 죄로 해치면 어떨까 걱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어떤 방법을 취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 너무 걱정돼요. 제가 동생을 죽인 것처럼 남들이 저 죽이면 어떡하죠?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도 너한테 복수 못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여나 누가 너한테 복수를 하면 내가 7배 갚아줄 테니까 걱정 마라고 했는데, 가인은 그 하나님의 말을 신뢰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뭐 하냐면 도시를 건설해요. 성벽을 두르고 감시탑을 쌓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지키고 싶은 살인자의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가인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가인의 후손 중에 누가 등장하냐면 이제 더 끔찍한 인간성이 드러나는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인의 5대손인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어린 소년을 고의로 죽였어요. 근데 죽였으면 가인은 아까 어떻게 했죠? 동생 죽이고 나서 두려움에 떨고 괴로워했잖아요. 근데 라멕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아내들을 불러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부터 1부 1처가 아니죠. 아내들을 불러서 내 목소리 들어라. 나에게 상처 준 소년을 내가 죽였어. 근데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라지? 그런데 나한테 만약에 해야 하잖아. 내가 77배로 갚아줄 줄 알아. 라고 뻔뻔한 인간성이 드러나는 게 라멕입니다. 즉 라멕은 선과 악을 뒤집어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도시들이 난립하고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가면 폭군들이 등장합니다. 폭군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더라도 그게 자기 자신의 자랑인 사람들이죠. 누구랑 똑같이? 라멕이랑 똑같이. 그래서 선과 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뒤집힌 거예요. 근데 이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용사라고 번역되어 있으니까 이런 뉘앙스가 잘 안 잡힌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걸 선이라고 판단한 아주 못된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로 이 땅에 가득하니까 이 노아 시대의 사회상이 어떤 거예요? 아비규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폭력을 예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래? 니네 폭력 좋아해? 그럼 내가 폭력에 폭력으로 갚아줄게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노아의 홍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가 이제 아라랏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땅에 사는 동물과 새와 물고기를 모두 너희 손에 맡긴다. 이거 누구에게 하셨던 메시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과 공동 통치를 하겠다는 하나님의 비전은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거예요. 같은 메시지를 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 뭐 하냐면 이제 풀을 다 없애버렸으니까, 물이 다 휩쓸고 갔으니까 이때부터 동물을 먹을 수 있게 되죠. 근데 동물 먹을 때 뭐는 먹지 말라고 그랬죠? 피째 먹지 말라고 했어요. 왜 피째 먹지 말라고 했냐면 이 노아의 홍수가 벌어진 그 원인 자체가 서로 피 흘리게 하는 이 폭력주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남들에게 피 흘리게 하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운 거야.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선택이야. 그러니까 피를 먹지 않으며 남을 피 흘리게 하는 게 너무나 끔찍한 일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피째 먹지 말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무지개를 띄워주시면서 나는 이제,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칼이 아니에요. 활이에요. 이게 미사일 같은 거예요. 원거리 무기니까. 그래서 레인보우 하잖아요. 레인은 비고 보호는 활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폭력주의자들을 다 처단하신 다음에 자기의 활을 하늘에 걸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는 폭력을 쓰지 않을게. 너희들이 타락하더라도 폭력을 쓰지 않을게. 그리고 이렇게 동물들과 사람들을 보존할게 라고 사람에게만 약속하신 게 아니라 동물들과도 약속하시죠. 숨쉬는 모든 것들과 약속하시죠. 그리고 그 약속이 요한계시록에서 성취가 됩니다. 이거 나중에 우리가 보면 너무 좋은데, 그래서 생명으로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생명으로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인데, 이거 한자로 세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되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 제대로 안 가르쳐서 우리의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신천지에서 매력을 느끼고 가게 되는 일들이 교회의 교육의 부재 때문에 발생했다는 걸 다시 한번 누차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바벨탑을 짓는데 이제 함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짓습니다. 또 니므롯이라고 하는 용사를 중심으로. 여러분 아까 기억나십니까?
살인자였던 사람이 자신의 어떤 두려움과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도시를 세웠죠. 그 최초의 살인자 이름이 뭐죠? 가인이었죠. 근데 라멕이 되면 뻔뻔함이 되듯이 이제 이 도시 건축자들은 더 이상 도시 건축이 자기의 수치를 가리거나 내지는 죄책감에 의해서 짓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늘에 자신들의 이름들을 날리려는 자랑거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맞서는 맞서는 도시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바벨탑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바벨 도시예요. 그리고 얘네 후예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어떻게 했냐면 벽돌 짓는 기술에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이 땅에 생명을 가득 채우려는 공동 통치자와 함께 하기를 바라는 그 일을 다 거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땅에서 어떻게 하자고 해요? 바벨 도시 건축자들이 흩어지지 않게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라 했어요? 노아에게나 아담에게나 뭐라고 했습니까? 땅에 흩어져서 편만해서 생겼고 번성하는 게 통치자인 사람과 하나님 사이 약속인데 그 약속이 다 깡그리 무시되고 있는 걸 이 바벨 도시 건설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선택 이후 내용들을 보니까 인간은 신뢰가 없는 반면 하나님은 공동 통치자와 이 땅을 생명으로 가득 채우겠다는 신뢰를 버리신 적이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실하신다는 건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 통치자들과 함께 이 땅을 생명으로 가득 채우는 그 일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신뢰를 깨뜨린 사건, 가인이 하나님도 못 믿고 아벨도 못 믿게 만들어서 살인을 저지른 사건, 폭력이 선하다고 잘못 판단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사람들이 물로 휩쓸린 사건, 끝내 하나님의 공동통치의 비전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도시를 지은 사건들이 성경 창세기 초반에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반전이 벌어져요. 이 바벨탑 사건 바로 직후부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반전을 시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렇죠.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제 사라를 통해서 이 부부를 통해서 왜 부부예요? 왜 부부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역할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를 잘 따라왔다면 아담과 하와를 대신하는 사람들인 거죠. 아담과 하와의 그 역할의 바통을 넘겨받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새로운 부부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진행시켜 나가시냐면 어떻게 이 끔찍한 신뢰 없음의 잘못된 선택들을 반전시키고 뒤집으시냐 하면 뭐로 뒤집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이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창세기 앞에서 말했던 문제의 핵심이 이거기 때문에, 아담과 하가 잘못됐던 것도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것을 요청하십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우상숭배 집안의 출신 부부입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빠가 그 우상 제작업자였어요. 데라라는. 근데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지어줍니다. 아브람은 위대한 아빠라는 뜻이에요. 위대한 가부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데라라는 아빠가 자기 아들 이름 지어주면서 아빠가 우상숭배에서 좀 이름 날렸거든? 너도 아빠처럼 우상숭배 열심히 해서 너도 이름 날리는 위대한 가부장이 되라. 이랬었던 아주 우상숭배 쪄들었던 가정에 있었던 남자를 데려와서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냐면 이런저런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에 대한 신뢰를 요구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주알고절 하셨던 약속들이 진짜로 성취돼 나가는가 안 되는가 이거를 확인해 보는 것이 창세기 12장부터 펼쳐지는 성경의 본론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서론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고요. 성경의 본론은 창세기 12장부터 유다서까지고요. 간략하게 나누면. 그리고 결론을 요한계시록에 보여주죠.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 어디까지 했냐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성경 전체의 서론을 긴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충실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영상으로 만들고 영상 분할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반복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승산교회 사역자분들에게 또 성경교사분들에게 맡기고 싶은 거예요. 뭐냐 하면 제가 첫 한 줄을 깼으니까 창세기 12장 서사부터는 이제 아이들이 잘 알 수 있게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일이 숙제로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한 번 하고 돌아가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시대 차세대 크리스찬들을 진리로 잘 섬겨서 얘들이 어디에도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자아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과의 신뢰를 어떤 고생 속에서도 굳건히 지켜나가는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잘 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은 긴 시간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들어서 감사합니다. 애썼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다. 더 열심히